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위협에 대한 두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준다고 하니까 두 제자가 땡큐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위협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정면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침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 제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앙 양심에도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석하고 분별해 봐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불의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한 체험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도는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자신들이 보고 듣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 각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러자 공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알았다 그러고 석방되면 좋을 텐데, 알았다가 아니라
할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피고인들은 의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속수무책으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공회 회원들이죠.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택한 것은 위협을 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겁을 줬다는 말이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21절에 다시 위협했다 그럽니다. 18절에 1차 경고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에 1차 경고를 했는데 아니다 하라고 우리는 증거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자 다시 2차 위협을 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공회 회원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군중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민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설교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설교도 끝마치지는 못하고 중간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재판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병자가 나온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헬라어 의미를 보면 40이 넘었다, 4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면서 소외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고쳤으면 모두 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인 공회의 엄청난 재판과 위협에도 두 제자는 굴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한 목격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겠노라고 그들은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